우리가 지난 뭐 추수감사절 전에 우리가 신명기 1분을 시작했죠.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결혼식에 있어서 모세가 축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했던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이죠. 역사에 대해서 당부를 했죠. 그리고 네 아들들, 네 손자들,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때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역사를 잊지 않게 교육해 달라라고 했던 당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보게 될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해서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죠?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정리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모세가 율법에 대한 설교를 재정의를 한 겁니다.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제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배워달라라고 하는 말씀의 당부가 적혀 있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율법 설교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쉐마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형태의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10가지 계명, 그 십계명 설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레위기에 남아있는 율법인 레위기 설교, 이렇게 세 단락으로 율법이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인거나 이렇게 문 앞에 메추자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테필라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성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말씀을 지난주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레위기 설교입니다. 이 레위기는 신명기서가 이게 모세가 레위기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신명기서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크게 보면 뭐 제사, 음식, 안식년, 절기, 제사장, 그리고 질병관리, 사회윤리, 복과 저주 이런 관계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재정의해서 순서는 좀 바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좀 지켜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질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사상의 역할이 엄청 많이 할당이 된 것에 비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은 레위기서에 있는 대로 제사장이 하는 대로 나 따르라 하면서 한 두 줄에 끝내버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신명기서는 뭘 좀 강조하냐 보면 뒤에 사회윤리 이제 이런 쪽에 관해서 너희가 다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냐 삶에 있어서 이렇게 좀 행동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 좀 많이 사회윤리 쪽에 대한 설명을 많이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 11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는 이제 1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11장에 한번 가보시면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달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레위기 11장과 같이 그죠? 오늘 너희가 사랑으로 드리는 레위기 11장은 그 12장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12장 28절을 한번 봐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그리고 그 나아가서 너희의 먹거리, 그런 식탁에 대한 문제, 레위기 11장에 언급했던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악한 것, 악은 항상 제거해달라라는 겁니다. 13장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악한 일은 정말 제하여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우리가 뭐 먹거리라고 하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문제죠. 이게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 요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약자들, 이 당시에 객가보아와 가부들 그리고 나그네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 그런 사회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웃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지 않게 너희들이 그들을 좀 돌봐달라라는 거죠. 그렇게 돌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간단히 보면 16절은 6월절입니다. 그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기를 제발 지켜달라는 거죠. 6월절 절기는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표적인 절기고 중요한 절기죠. 왜냐? 이들이 애굽 땅을 나오기 전에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에 가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자들이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너희가 좀 제하여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이게 제사를 드릴 때 뭐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뭐 그냥 태워 드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제발 좀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4절부터 18장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지도자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게 17장 14절에는 왕으로서 그리고 18장에는 보면 제사자 그리고 또 선지자 이런 자들이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텐데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거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섬긴다라는 것은 지도자를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억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뭐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죠? 도피성에 대한 거. 그리고 뭐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거 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열왕기 하스에 보면 아합이 그죠? 아합의 그 포도원 사건, 포도밭, 아합이란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이렇게 빼앗는 사건,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 나봇이 자기가 팔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왕이 팔아라 하지만 팔지 않겠다. 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봇을 죽여버리고 빼앗는 이제 그런 억울함이 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증인은
두세 사람이 말씀이 똑같아야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세 사람이 아니면 짜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게 전쟁이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게 우리 편보다 상대방이 더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나 나가서 싸워라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는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런 네피림족을 물려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21장은 보시면 정직한 일을 좀 행해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을 행해 달라. 그리고 뭐 악이나 이런 걸 다 제하여 달라라는 건데 21장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런 자들을 할 것이냐, 지역 사회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장 9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정직하게 해서 그런 것들 없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은 이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레위기의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22장입니다. 이게 내 이웃을 도와달라. 이게 뭐 이게 가다가 이웃의 소가 빠지거나 이럴 때 같이 거들어서 뭐 빼주고 뭐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3장은 어떻게 보면 좀 너희 그 사회 중에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딱 구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면 이것은 정말 그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발 좀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있는, 이게 여기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거든요. 이게 제사를 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자를 구분하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그죠? 우리 육체적인 이런 그런 장애 같은 그런 걸 가진 사람은 나갈 수 없다. 뭐 3장에 가보면 이방 사람 중에 암몬이나 모압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로 지금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면 좀 불공평하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법을 정확하게 좀 구분지어 달라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보면 이제 여인들, 그죠? 여기는 이제 이혼의 문제거든요. 가정생활을 꾸리다가 이혼하는 거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약자를 좀 배려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 당시 여인들은 지금과 같이 상황 등이 요즘은 그래도 여인들이 뭐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줘야만이 다른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조금 크진 않지만 우리하고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약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뭐 그죠? 객가, 고아, 가부 같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런 좀 약자에 해당되는 뭐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장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대해달라는 게 비리를 뭐 저질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약자지만 뇌물 이런 거 주는 그런 강자의 그런 뇌물 받지 말고 정확하게 판결해달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장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재판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부자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재판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렇게 굽는 길로 하지 말고 그런 자가 있을지언정 오늘 어때요? 의롭게 해달라. 그게 바로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뭐 그런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 뭐 소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 달라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11조 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또 뭐 이 3년에 한 번 또 객가 고하를 위해서 또 11조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11조를 하고 또 7년 정도 되면 안식년이라 해서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 되면 놀라운 거는 6년째에 7년치 거, 뭐, 그 다음에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거둬야 될, 그게 보통 한 3년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너희가 그거 땅을 안식하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거 있을 때 너희가 11조 내는 것, 뭐 제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말씀을 꼭 좀 준행해 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이제 우리가 조금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일도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과 저주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이 크기까지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때가 그 이후에 모세가 얘기했던 초막절에 성경 강좌해 달라는 것 그것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게 해달라. 이게 준행이라는 게 그냥 지키고 끝이 아니라 이것은 늘 배우면서 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생활해 달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이제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죠. 그죠? 복과 저주. 여기는 이제 복과 저주고 레위기는 상가벌이 복과 저주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조금 더 큰 의미로 좀 부여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전에 상을 준다고 하나님이 했지만 레위기에 모세 입장에서는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한 것을 모세는 좀 더 큰 의미로 그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게 이제 가나안 땅부터 살아가서 이들이 정말 복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는지를 정말 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복을 받았을까?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물론 뭐 이 당시면 한 3,500년 전인데 그 정도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레위기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레위기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대로 실행하고 준행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내려 하는 세 번째는 다음 주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